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인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날상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라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교동문 129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니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장도 없고 나귀 쉬리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칼도 끊으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학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함께 찬양 14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김민정 집사님 기도하실 때 함께 마음을 다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모든 창조물 가운데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내일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심을 기념하는 고난주간입니다.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어떤 때보다도 더 경건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근본 하나님의 존재이심에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낮추시어 이 땅에 오셔서 기꺼이 십자가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께서 겪으신 수치와 고난을 통하여 오늘 저희가 죄 용서받고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고, 아버지. 주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열어놓으셨기에 감히 그분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연약하여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자주 넘어지고 때로는 믿음이 없는 자들처럼 말하고 아버지. 행했던 죄를 아버지. 범하고 염려와 걱정에 눌려 낙심과 근심 중에 기도하기보다는 원망과 불평으로 시간과 물질을 허비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고난 주간을 맞아 우리 주님이 이런 연약한 죄인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대신 죽으심을 생각할 때 마음이 아픕니다. 아버지. 고난 주간을 통해 온 교회와 성도들이 그 고난의 길 골고다 언덕길을 홀로 걸어가시고 대신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도 주님의 낮아짐같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주여. 섬기는 자의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은혜로 정권이 교체되어 지난 정권들이 망가뜨린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와 사회 전반적인 모든 것들이 다시 세워질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대통령 당선자를 붙들어 주셔서 이방인인 보레스 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이 나라를 어려운 가운데서 구원하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하나님 아버지, 유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율법으로 장악하고 있는 다수당의 횡포로 계속 악법들이 제정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악행이 속히 멈출 수 있게 하시고 아멘. 그 가운데 있는 정치인들이 당리당략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을 진정 위하는 바른 정치를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곧 있을 지방선거와 교육감 선거에서도 잘못된 일에 물든 정치인들이 다시는 설 수 없게 국민들의 마음을 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온 나라가 코로나로 인해 팬데믹 상황보다 더 악화된 상태입니다. 주여. 저희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코로나에 감염되어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 하루속히 이 코로나를 소멸시켜 주시고 주여. 특별히 감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땅 위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도님들의 삶을 도와주시되 영적인 축복과 물질적인 축복과 자녀들이 잘 되는 축복을 주옵소서. 아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늘 말씀과 기도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준비하신 말씀 선포하실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큰 은혜 받게 하옵소서. 아멘. 받은 말씀대로 세상 가운데서도 적용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조하시는 사모님께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그 베푸는 손길 위에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크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예배로 수종드는 반주자에게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아멘. 기쁜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반죽해 하시고 학생이오니 지혜와 명철과 지식의 영을 주셔서
세상 가운데서도 머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 가지 사유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에게도 저희들과 동일한 은혜를 주옵시며 어디 있든지 시간 기억하게 하옵소서. 아멘. 군대에 간 처녀기도 하나님 늘 함께 하셔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어느 곳에서든지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항상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9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가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가듯이 또박 말씀을 같이 따라서 우리 함께 읽으면서 묵상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강나문이라 불리는 서쪽에 있는 벳바이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만나기를 기다렸더라. 그리고 거기 가면 아직 아무도 가보지 않은 땅의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오느냐 묻거든 마당에를 주고 하시겠다 하라 하심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났더라. 나귀 새끼를 풀리에 그 인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걷더라. 이미 감람산 이방길이 가까이 오심에 제아의 온 무리가 자기들의 온과 모든 행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오늘은 절기상으로 교회의 절기상으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종려주일이라는 소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환송하고 환영했던 그 때를 기인해서 종려주일이라는데요. 이 종려주일에 깊은 영적인 교훈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에 대한 고백을 해볼까요? 시작! 오늘도 은혜받기 좋은 날입니다.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저희들이 듣겠나이다. 신령한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깨닫고 순종할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3년의 사역을 마치시는 사역을 이제 예루살렘에서 끝내시는데 그때에 예루살렘에 이제 마지막으로 멋지게 짱 하고 들어가시면 좀 멋지게 들어갈 수 있겠는데 요즘 같으면 좋은 차를 타고 다니셨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나귀를 그것도 한 번도 타보지 못한 나귀 새끼,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환호하죠. 종려주일은 고난주간을 준비하고 그 고난주간을 통해서 주실 십자가의 고난을 동참하고 그것을 통해 임하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부활까지 우리 이 주간을 통해서 받게 하는 그 준비하는 그런 주간이라고 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늘 말씀을 이루시는 입장이고 말씀을 성취하는 입장입니다. 따라합시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의 모든 만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늘 긍정적이면 축복받으면 하나님 은혜가 임합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늘 말씀 앞에 뺀질뺀질한 사람은 하나님 징계가 늘 임하는 하나님 연단이 계속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은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예수님처럼 말씀을 성취해가는 그리고 또 말씀이 내게 삶으로
축복으로 임하는 그런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앞에 늘 앞서서 가셨죠. 그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이 죽음인 줄 알고 사람들에게 배신인 줄 알고 오해받는 길입니다. 알면도 그냥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 길이 뻔히 결과가 보이는 길 같으면, 나쁜 결과가 보이는 길 같으면 피해버리려고 합니다. 도망가 버리려고 하죠. 요나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셨다. 그 길을 예수님이 제쳐가셔서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나니라는 쪽에 걸렸을 때 제자들 둘 중에 둘을 보내서 거기에 어린 나귀 새끼를 묶여 있는 것을 아시고 그것을 끌어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저쪽에 산 기슭에 있는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눈이 좋아서 본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타시려고 계획하셨고 거기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나귀가 거기에 있는 것을 아시는 주님, 매여 있다는 것도 아시는 주님.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우리 어디에 있는 것을 주님께서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십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 위로죠. 하나님 우리 모두 다 아십니다. 세심하게 아십니다. 무엇에 매여 살아가며 무엇 때문에 매여서 오지 못하고 있으며 무엇이 얽매여서 그들이 여전히 풀지 못하고 문제 때문에 여전히 주님 앞에 서지 못하는 걸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면 가서 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풀어오라고 말합니다. 그 나귀를 타시고 예수님께서 입성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신다는 이 사실을 보면서 사람들은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 이거 성경 말씀 알지? 서가랴서 9장 9절 말씀 말이야. 메시아가 오신다 그랬잖아. 다윗의 왕국이 새롭게 하실 메시아 왕국을 이룰 다윗의 왕국을 이을 수 있는 그 왕이 오신다 했잖아. 그래, 뭐 타고 오신다 했어? 어린 나귀 새끼 타고 오신다 했잖아. 그래. 야, 이분이 왕 맞지? 우리가 역시 예수님은 다르더라 하니까 5,000명을 먹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예수님은 달랐어. 사람들이 갑자기 6월절에 모인 사람들이 흥분하기 시작했어. 제 아들도 그렇지, 예수님 이거는 다르실 거야. 그들이 겉옷을 벗고 던지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을 환호합니다. 유대 그 시대의 로마 행렬은 그렇습니다. 개선 장군이 임할 때 행렬은 많은 군중들이 보고 있고 그리고 말을 타고 그리고 정말 잘난 듯이 그렇게 보였는데 예수님께서 오시는 모습은 그냥 조그만 조랑말을 타시고 그냥 나귀를 타시고 1년도 안 된 그 1년 된 나귀를 타시고 여러분 한 번도 타보지 못한 나귀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승마를 하시는 분이 계신데 나귀 승마를 오래 길들여진 말을 타면 편안합니다. 그런데 이 한 번도 길들이지 못한 말을 탔다는 것은 얼마나 불편하시겠습니까? 그러나 그 나귀는 예수님이 타는 순간부터 모시고 탔을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흥분하고 주님을 맞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가는 길에 깔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 앞에서 환호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나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마디도 빠짐없이 우리가 그 의미를 생각하고 그 뜻을 알아서 영적인 구원을 받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귀 새끼를 읽고 그리고 이 옆에 나무가 종려나무죠. 이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나귀 새끼를 위에 있을 텐데 그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고 말합니다. 나귀 새끼가 풀어와야 데리고 올 수 있죠. 많은 교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세상에 매여서 있는 사람들을 풀어오라는 말씀들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영적인 깊이를 말씀을 들어가자면 한이 없지만 오늘 주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한 번 더 마지막에 그 주인이 물을 것이다. 그 나귀를 풀려고 할 때 주인이 찾아오면 나귀 임자들이 찾아와서 왜 나귀 새끼를 풀어가느냐라고 물으시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이 충격입니다. 이 말씀 드시죠. 우리 같이 우리 시작. 주가 쓰시겠다 하라. 말씀 긴 말씀 아닙니다.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라. 이 말씀 앞에 그 주인이 너무 놀라운 사실은 그 주인이 뭐라고? 너 주인이 누군데? 이름 대봐라. 정명서를 쓰고 가져가든지 말든지 그게 아니라 쓰시겠다고 하라. 그 말씀 앞에 순종해서 기꺼이 나귀를 풀어주었다고
자기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풀어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풀어서 그것을 참 주인 되신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아마 신적인 그 권세가 느껴지겠고 그 말씀의 권세로 말미암아 그가 자연스럽게 자연스러운 마음으로 그 순종하는 마음이 되었겠죠. 주가 쓰시겠다는 이 마음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만물의 참 주인은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오직 예수님,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물의 참 주인이신 예수님,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나의 인생의 주인도, 방해철 목사 인생의 주인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하면 가는 거. 하나님이 네 다 됐다. 방해철 목사, 니는 그냥 내일 아침에 그냥 하나님 어이라 하면 나는 분리 가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하나님 오라 하면 분리 가지 못할 사람이 있으니까 다 불러가야죠. 누가복음 말씀 보니까 어느 부자가 자기 많은 재산을 쏘아놨고 그리고 자기 배우를 나의 영혼아 잘 놀아라 하면서 그렇게 즐기자라고 소리쳤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비유 속에서 무슨 말씀합니까? 이 버리스가보다야 오늘 밤에 네가 내 생명을 취하겠다면 그 많이 쌓은 부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우리는 세상에 옮겨지고 있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 많은 것을 옮겨지고 이것은 내거 누구도 내 것을 침범하지 못해. 이것은 예수님이라도 터치하지 못하는 부분이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죠. 적어도 내가 피곤하고 힘든데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이것 드려야 되는 거 맞지? 근데 내가 피곤한 게 너무 무슨이니까 내가 피곤하니까 못다가 자기의 몸을 위해서 어쩌면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생각 약속들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 앞에서 누구도 호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냥 쓰시겠다고 내놔라고 그러면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죠.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제자들 말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가져오라 했다고 또 갑니까 제자들이? 안 그래요? 예수님이 그냥 실수한 것도 있는데 예수님 뭐라고 해? 그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쓰게 치고 싶다고 가져오라 해라. 그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신데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 했을 때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불합리해 보이는 말씀, 이해하지 못할 말씀, 그러나 순종하면 길이 열리고 순종하면 또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이 순종한 제자들의 속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가나오는 잔치에서 도무지 포도주가 다 떨어져 잔치를 망칠 판인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그 7덩이 되는 그 물을 아구까지 다 채워라. 그리고 그 물을 다시 갖다 주어라.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도대체 이성적으로 생각해봐도 아무리 말이 되지 않지만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순종하는 제자들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할 때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는 그 길에도 길이 열리게 되고 또 방법이 생각나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순종하는 주인도 두 번 순종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말씀 보니까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때 그들의 모습이 어떻느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이여 떨어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기를 그들이 나를 배역하였도다. 소는 그 인대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이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하나님께서는 답답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고 그들에게 소유를 주셨고 다 주셨는데 주시고 나서부터는 마치 욕심하는 아이가 부모가 돈을 주고 부모가 다 줬는데도 자기께 되고 나서 절대로 부모한테 내놓을 수 없다면서 욕심 부리는 것처럼 그런 못된 아들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을 깨닫지 못했다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줄로 성경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내 가진 물질, 내 가진 건강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알았던 청교도들과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이 쓰시겠다면 무조건 내놓은 것입니다. 불쌍한 사람들이 보면 마치 선한 사마리아처럼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자기 것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무엘서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요한 주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리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호와께서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누가요? 하나님이라고 하죠. 만물의 주님이라는 사실은 이 모든 말씀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님께로부터 나오고 주님께로부터 간다. 그리고 그래서 그분 알파 오메가 되시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부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여호와의 주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말씀 잡혀있죠. 사무엘서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에게 여호와께서는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에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것은 어떤 제사보다 예보다도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순종했고 참으로 그 주인도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오늘 종려주일이 준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주 부활주일도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순종할 마음을 주셔서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2월 26일 날 이어령 우리 박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문교부 장관을 지내셨고 그리고 나중에 딸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딸이 암에 걸려서 죽게 되었을 때도 예수님을 붙드는 그 모습 보고 목사님이 된 그 모습 보고 그도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오늘을 위해서 세례를 받았죠.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모든 저술들은 책들은 하나님에 대한 책들을 썼고 전도하기 위한 책들을 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남긴 말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것인 줄 알았으나 받은 모든 것이 선물이었습니다.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내 지식과 내 모든 재능과 내 모든 달란트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선물이었습니다. 내 인생도 참으로 딸이 먼저 죽는 것도 고달픈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우리가 가진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온 선물입니다. 이 사실을 많이 들어서는 알고 있지만 다들 내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같은 삶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것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한번 주어진 우리의 인생 선물 같은 우리의 삶을 더 멋있고 여유있게 살려면 네 가지를 잘해야 된다고 합니다.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따라서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력이 뭡니까? 지식적인 것이죠. 묵상하는 것은 내용적인 것입니다. 기도도 영적인 하나님의 교통입니다. 그것을 또 나누는 것은 전도고 우리가 또 말씀을 나누는 교주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세 가지 바로 공동체와 지도자와 공간이 필요한데 바로 이것을 다 갖춘 최상의 지상에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지 인생을 여유있고 멋지게 살려면 선물 같은 인생을 바로 살려면 교회 가십시오. 전달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린 여러분들이 복된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이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11시 되면 이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많은 믿음의 성도들을 고백하는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시간을 나의 예배 시간으로 바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귀를 끌고 와서 두 번째 말씀은 내가 나귀를 타고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예수의 모습이 오늘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겸손하신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도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나실 것도 예언되어 있고 어떤 축복을 맞이할 것도 예언되어 있고 어떻게 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조차도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시고 구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적어도 이분입니다. 한 개 의원이마저도 잘하다가 전쟁이가 자기가 말한 게 하나마저도 대단한 용하다 있었는데 성경은 용한 게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관통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스가랴 9장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그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것까지 딱 말씀 그대로 맞추시고 있잖아요. 말씀이 딱 들어가지 않습니까? 나귀 새끼가 매에 있는 것을 볼 것인데 그것을 내게 끌고 와라. 섬찟하지요. 이 정도의 예수님이신데 오늘날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되어지고 순종해서 그 말씀을 이룬 바 될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못하면 인생에 말씀에 필요되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내 삶에 안 좋은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나님의 적극적인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과 제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순종하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시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렇습니다. 로마 병력단들은 나팔을 들고 이렇게 환호하며 오지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셔도 그의 기쁨 앞에 사람들은 환호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습니다. 예루살렘을 나고 타게 했습니다. 그분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말씀에 그분은 정사 얻기에 모든 것을 배셨지만 정사를 미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말했습니다. 그분은 평강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의 후에 나라의 군임하며 그 나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부터 영원한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일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말씀에 다 이루어진 것이에요. 평화의 왕으로서 오셨던 것입니다. 그럼 나귀를 생각할 때는 우리가 겸손히 예수님께서 낮으셨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대통령이요 우리 교회 오늘 방문한다 생각합시다. 뭐 타고 오겠습니까? 벤츠. 적어도 벤츠를 타고 오겠죠. 김정은이도 벤츠 타고 오는데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포토트럭을 타고 또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겸손이죠. 제가 그냥 포토트럭 타는 건 당연한 건데 높으신 분이 포토트럭 타는 것은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나귀를 아무나 탈 수 있지만 그 어린 나귀를 직접 예수님이 타시고 하나님 아들 예수님 타시기 때문에 그 겸손입니다. 자기를 비움입니다. 꼭 자기가 무슨 구색을 맞춰줘야 이만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스스로 방문하셔서 먼저 앞서셔서 나귀를 타고 오셨던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께 그 나귀 위에 얹었다고 하고 제 아들이 먼저, 그리고 겉옷을 건져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깔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카페 때는 못 가더라도 우리의 겉옷을 벗어드리니 이 겉옷을 주님께서 밟고 가십시오. 이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 사회 속에서 겉옷은 귀중한 것이고 값진 것입니다. 그래서 겉옷은 제사 목록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들이 늘 겉옷을 입을 수밖에 없는 것은 밤이 되면 너무 추운데 겉옷을 입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돈을 빌려준 사람도 겉옷을 전당 잡혔을지라도 밤이 되면 그것을 돌려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밤이 너무 춥기 때문에. 그 겉옷을 벗어서 그 위에 깔았다는 것은 충성을 다하겠다는 것이 가장 값진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라는 그런 의미죠. 종려나무는 무엇입니까? 아름다움과 성리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올림픽에서 종려나무 관을 쓰지 않습니까? 종려관을. 이 종려라는 것은 아주 큰 의미를 가집니다. 성리를 상징합니다. 성전의 목재로 재료로 쓰여있던 것입니다. 초막을 지을 때 초막절에 이제 초막을 지을 때 그 초막을 만드는 재료가 또 종려나무입니다. 그런 점에서 영적인 얘기를 또 찾아주시지만 우리 이 시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아름다움과 승리의 상징인 이 종려나무로 이 전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입니까? 참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오늘 이 시간에 종려주일을 맞아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기꺼이 맞아들이고 영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들여서 겉옷을 벗었던 것처럼 나의 가장 귀중한 것이라도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말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제 자들 지금 상태로서는 정치적인 로마의 압류 속에 있고 정치적으로 총독이 지배하는 그 가운데 있지만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호산나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이제 구원하소서. Save us now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지금 구원하소서. 이 무엇입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능력이 많으시니
이제 메시아이신 당신이 메시아시니 정치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합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이 리스건 말씀을 따지만 그래서 시편 118편 25절의 말씀을 인용한 유대인의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들이 찬송합니다. 하늘에서는 평화요 높은 곳에서는 땅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어디서 듣던 말씀입니까? 천사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말하면서 하늘에서는 평화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일본 사람들 가운데 진짜 평화로다.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라 말하는 것처럼 오늘 그들이 이 찬송을 하면서 참으로 메시아가 임하실 것을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들이 결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건조심이라는 게 그렇죠. 얼마 있다가 돌변해서 주님을 못 박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이들이 왜 이런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종려주일에 실패한 사람들의 예를 우리가 이 말씀에 찾아오게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소문만으로 흥분하고 욕망으로 요동했던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자기들은요 이제 예수님이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기적을 하셨던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말씀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기적을 본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무엇과 연결시켰다는 것입니까? 자기들의 정치적인 욕망으로 연결시켜가지고 그것 때문에 술렁거렸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보면요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말씀으로 연결되지 못할 때에 이것은 자기 자신의 말씀으로 연결되지 못할 때에 결국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치적인 문제를 두고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이 될 때는 지지율이 90%까지 오르다가 70%가 오르다가 나중에는 그들 바닥을 치는 사람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소문만 듣고 욕망으로 요동하는 사람 이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럼 소문만 듣고 욕망으로 흔들리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우리도 똑같이 요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종려주의에 실패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소문만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직접 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내가 진실로 마음의 묵상함으로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오늘 그들은 실패한 이유가 예수님이 진정 누구신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환호하고 막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환호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말합니다. 이게 무슨 소동이냐 하니까 누가 왔는데 우리는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아느냐 물으니까 우리는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읽지 못했던 말씀인데 그가 누구인지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도 잘 모르는데 이런 사람이라고 카드라는 소식에 동의합니다. 우리는 흥분하고 그냥 이 고난주가 받아서 누구도 다 같이 하니까 이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개인적으로 친히 주님과 관계를 자신들 살펴볼 수 있게 바랍니다. 또 실패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교만하고 자기에 의해 사로잡힌 사람들을 말합니다. 당신이 자기들을 책망하소서. 당신이 지금 이렇게 요란하게 한다면 로마의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이 제 아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요 그들에게는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환호를 받고 오신 이 사실이 그들의 눈에 가시처럼 느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당신들의 제자를 좀 사람들 따라다니는 사람들 좀 조용히 시키시고 소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씀 앞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 돌들로도 시끄럽 찬양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의 침묵에 대해서 용인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연 종려주일에 실패한 사람들은 여러분 결국 이 소리를 들으면서도 이것을 보면서도 목도하면서도 그들은 딴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딴생각하고 지금 뭐하고 있으면 주님을 죽이시면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을 죽여버릴까? 저로만 죽이면 되는데 마치 정치적인 신인이 나타났을 때 그를 죽이면 모든 것이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대해서 죽이려고 더욱더 깊은 계획을 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이 고난주간에 오늘 이 세 가지 질문하면서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새겨볼 수 있기 바랍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 말씀에 진정 순종하는가?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는가?
내 마음 성전에 주님께서 오신다면 책망하거나 쫓아내거나 뒤엎어버릴 것이 없을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곧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돈 바꾸는 자들과 그리고 또 양들과 시끄럽게 하는 모든 자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잡다하게 들어와 있는 주님 외에 종려한 것들을 다 벗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 들어와 있는 깊이 뿌리 갚인 죄악이 있으면 그 죄악을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 묵묵히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부활의 영광의 기쁨이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주간을 통해서 나를 위해 고난과 저주의 잔을 다 마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를 깊이 묵상하며 회개하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은혜 나누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시기에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제압하실 수 있으셨고 또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말씀하면 그 말씀에 모든 선택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들임을 주님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모든 주어진 것들도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었고 우리의 주신 모든 것도 주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기억할 때에 오늘 이 한 시간을 바치는 것은 주님 저희들이 지극히 작은 것들입니다. 주님 우리 자신의 삶을 내놓으시라도 주님 되어드릴 수 있는 저희들 믿음이 되게 하시고 주님처럼 기꺼이 자신을 바치셔서 우리한테 속불이 되어주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을 남은 삶을 주님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자신을 헌신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주간을 맞아서 우리 삶 속에 이미 굳어져 버린 죄악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오실 때 주의 부끄러운 것들을 다 씻어버리게 하시고 먼저 내 폐기쳐 버리게 하시고 부숴버리게 하시고 그래 주님 오실 때에 온전히 준비될 수 있는 우리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비옵니다. 아직도 세상에 미어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불쌍히 해주시고 그 메인 것들을 풀어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사오니 주여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메인 것을 풀어주고 하나님 또 주님 앞에 다시 나올 수 있는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복음이 있는 전도가 있는 저희 3.1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